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음 다해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새벽에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예루살렘 입성하심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까지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가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안으로도 들어가 보고 성만찬의 다락방에도 가보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는지 같이 기도도 해보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도 함께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가지 가상칠언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피곤하시죠? 새벽에 피곤하시더라도 졸리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피곤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쉬시고 잠이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주무시고 또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또 회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뜨겁게 한두 시간 기도하고요. 제가 지난 금요 치유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저녁에는 제가 와서 또 강단 기도회로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내놓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이 강단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금요일까지 다 개근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개근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인사 안 하신 분들은 개근 안 하실 겁니까? 예. 이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고 마음껏 기도하시도록 모든 순서를 다 뺐습니다. 대표 기도도 뺐고 또 여러분 성가대도 뺐고 모든 것들을 다 뺐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서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충만해지고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으니까 꼭 나오셔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울에 한 치킨집에 3명이 모였습니다. 동네 아저씨 3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요, 깐부치킨에 우리 기업들의 회장 3명이 모였는데 앞에 화면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강남에 있는 깐부치킨에 3명의 CEO가 모였습니다. 젠슨 황이라고 불리는 또 엔비디아의 회장이고요. 또 우리 잘 아는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님과 또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 CEO분들이 모였습니다. 이 3명을 보면은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치킨집에서 맥주도 마시고 치킨도 뜯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만났습니다. 복장도 여러분 보시면은 격식을 차린 정장이 아니고 그냥 티 하나 걸쳐 입고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군중들이 나와서 열광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왔다고 해서 결코 나눈 이야기들이 가벼운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친목 도모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AI, 그리고 삼성의 반도체,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모빌리티, 이렇게 삼각 동맹을 맺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허름해 보이고 가볍게 보인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가 많은 군중들이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니까 나귀를 타고 또 옷도 굉장히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그렇게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렸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첫 번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곳에 머물러 계시다가 거기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그 길에 던져가지고 카페트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그렇게 깔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첫 번째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앞에 제가 행적을 지도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어젯밤에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제가 한 15번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앞에 그림을 제가 만든 겁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고 감동도 없으시지만 고생할 때가 제가 다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일주일 동안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 제가 이제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길들을 또 번호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베단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감람산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산을 따라서 감람산을 따라서 아래로 쭉 내려오십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써진 것이 보이십니까? 혹시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그 길을 한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아주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갔고요. 그 내리막길의 끝까지 내려오면은 시체를 태우고 쓰레기를 소각하던 흰놈의 골짜기라고, 예전에는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흰돔의 골짜기가 있고요. 그 주변을 돌아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귀를 타셨고 또 나귀를 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남루한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길은 겸손한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리막 인생길을 찾아가는 내리막으로 오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를 따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우는 자들에게로, 소망 없는 골짜기로 나와 같이 내려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에는 동문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고 말했는데요. 서문, 남문, 북문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편 쪽에 보면은, 서문 쪽에 보면은 상부에 이제 산 쪽에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부유한 자들이 주로 모여서 사는 동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 또 부자들과 권력을 쥐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서문 뒤쪽에 서편에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던 동문 쪽에는 누가 살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동쪽에는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들, 또 울고 있는 자들,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먼저 들어가시므로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을, 점점 낮아지는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시간에 반대편 서문에도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들어올까요? 가이사랴 총독부를 담당하고 있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문 서쪽으로, 서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또 들어올까요? 빌라도가 들어오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입는 의복을
보관한 그 금고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총독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이 열쇠를 대제사장에게 열쇠를 내어줍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종교 권력까지도 내가 다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을,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이제 총독으로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서문으로 입성할 때에 고관 대작들이 나와서 환영하고요,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나와서 서문으로 몰려서 빌라도를 보기 위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환호하면서 그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셨다는 것을 먼저 보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환영할 것인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높은 데로 가지 말고 낮은 데로 가라고 하셨고,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자라고 하셨고, 너희가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주라고 하셨고,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낮은 자리로 가십시오. 가장 낮은 사람을 만나고 그분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변장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작은 소자를 꼭 영접하고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도 예수님께서 변장된 모습으로, 소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소자를 통해서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그들을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이 책을 인용하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미가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시면서 세 가지 답을 인간들에게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찾아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라라고 보내셨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이 땅에 와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구두방에 가서 있는데 가장 튼튼하고 가장 좋은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그것을 사러 온 부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구두를 사러 온, 장화를 사러 온 그 부자의 뒤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뒤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장화가 아니고 장례용, 수의용 신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은 장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두방에 사실은 미가엘 천사가 더 과거에 보면은 헐벗은 모습으로, 정말 날개 잃은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구두방에 왔을 때 구두방 주인과 그 아내가 사실은 자기들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 미가엘을 환영하고 영접해주고 사랑으로 섬겼죠. 그때 사람의 얼굴에서, 섬기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랑을 베풀 때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또 미가엘 천사가 어떤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동시에 태어났던 쌍둥이 아기들이 있었는데 이 친모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죠. 다른 어떤 여인이 이 쌍둥이 아기들을 잘 사랑으로 보살피고 돌봐서 장성한 그런 어여쁜 여인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들을 다 바라보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울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빛이 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천사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간 것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고 사랑을 베풀 때 빛이 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소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영접해야 될까? 어떤 자세로 영접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겉옷을 외투를 벗어가지고 카페트로 만들 정도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군중들 중에서도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환영하지 못하고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 없이 예배하는 자들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또 세계에서 다 같이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예배할 때 또 그렇게 많은 군중들에 휩쓸려서 그냥 페스티벌처럼 잔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군중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많은 군중들 중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군중들에 휩쓸려서 신나게 노래를 하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면서 신나게 춤을 추는 그런 페스티벌 축제 정도로만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베풀어줄 그런 복을 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도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는 예배자들, 또 성전에서 예수님 없이 예배하는 그 예배를 정말 예수님께서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었죠. 예수님 없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하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종려주일 예배 가운데 혹시 다른 것이 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하고 신나게 박수도 치고 하는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칼국수에 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왜 총각김치라고 부르는지 이 뜻을 잘 모르겠는데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또 마약김밥에 마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웃자고 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니까 이럴 때 제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손발이 참 오그라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 종려주의 예배 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예수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또 가장 비참한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만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드릴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통해서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전심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에 들어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선물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도 가지고 오셨고요. 구원의 선물도 가져오셨고요. 참 승리와 평화의 복을 또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그 선물들을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에 들어오실 때 뭘 타고 오셨다라고 했지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을 생각해 보시죠. 말은 전쟁의 도구로 쓰이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갈 때는 잘 달리는 말, 아주 튼튼한 말을 타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래서 창을 들고 돌격할 때 그렇게 전쟁에 쓰이는 말이 짐승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전쟁할 때 쓰이는 짐승이 나귀가 아니고요. 전쟁이 끝난 뒤에 평화로울 때에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그 위에 싣고 장사하고 무역하고 짐을 나눌 때 쓰이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을 타지 않고 나귀로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쟁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승리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은 이미 이기셨다는 말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전쟁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전쟁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긴 전쟁이었고 또 결정적인 승리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고난주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너무 막 우리가 고통스럽게 또 슬픔을 막 쥐어짜내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떠올려 보면서 또 그 은혜와 선물들을 기대하면서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와 또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화의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 전쟁의 사람들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그런 거친 돌이 아니고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사랑과 은혜와 복을 가진 자로서 섬겨주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흘려보내주는 그런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주님이 가신 길에 우리도 환영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가장 비참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영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